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41년간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경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예배,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교회를 41년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또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셔서 오늘까지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직받는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나 사역하고 있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41년간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수 없는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나 살고 있는 우리 제마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직받는 모든 재직들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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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또 말씀 증가하시는 우리 이승희 목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감, 영역, 능력, 권능을 더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야 썩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님 손 나를 감당하리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축복하시사 사랑하는 권속들을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온 세상이 점점 더 완악해 가는 이 시대에 살지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군사로서 승리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기이 쓰시는 사랑하시는 한경 담임 목사님을 권능과 건강을 주시며 많은 대내적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바랍니다. GMI 총재로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역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사명 감당케 하시며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하나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세계 도처에서 사역하시는 GMI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또한 동력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경이 넓혀지며 복음의 확산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드립니다.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GMI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육부와 EM의 성령의 역사로 큰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의 리더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1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 이승희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모든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도록 하여 주시며 축복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레마로 저희들에게 신앙의 삶이 윤택하여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와 임직자들이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찬양팀, 율동팀 그리고 은혜 성가대로 찬양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며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참. 교회 창립 41주년 맞이해서 아주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승희 목사님 모시고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너무나 감사해요. 또 오늘 사실 우리 여태까지 집회 가운데 이렇게 그냥 3부 예배를 마지막 예배로 해보기는 정말 참 성령의 감동으로 이번에 이렇게 임직식 예배와 더불어서 성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짧은 메시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짧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끝나는 시간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거든요. 나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그냥 마음껏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마지막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귀한 말씀 축복이 채워지다. 룻기서 2장 8절로 13절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같이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직 받으신 200여 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오묘하세요. 3부로 부흥회를 맞춰본 적이 없다. 그럼 마음 같아서는 계속해서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알아요. 이 박수도 진심 어린 박수가 아니라는 거. 지금 계획대로는 식당에 식사하러 가실 시간이 이제 한 20여 분 남았습니다. 식당에는 밥이 되어 가고 있고 더 길게 하면 식당에서 또 욕을 할 테고 지금 제가 앉아 있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한번 다녀와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굉장히 갈등을 했는데 제게도 감동이 왔어요. 중간에 가지 말고 그냥 끝나고 가거라. 짧게 하고 끝나고 가면 되지. 그런 감동이 왔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못다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룻기스는 전체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2장 초반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2장 후반부가 남아 있고 3장이 남아 있고 4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못다한 룻기스의 이야기는 여러분 통곡이 끝나고 비로소 웃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이승희 목사의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우리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 룻기스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꼭 구입하셔서 나머지는 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아마 제가 지금 앉아서 가만 보니까 1부, 2부, 3부에 찬양대가 이렇게 또 그 멤버에 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부, 2부 중에 설교를 듣고 3부에 오신 분도 소수지만 계실 것 같고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여기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목요일 저녁부터 주일 1, 2부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온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룻기스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흉년이 찾아왔고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갔고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흉년을 피하여 왔던 그들이 흉년보다 더 큰 흉년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죽어버리고 남편이 죽어도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그 여인에게 두 아들마저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런 참혹한 절망의 이야기가 룻기스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룻기스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신방하시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세밀히 살펴 계수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절망의 이야기가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이 룻기스의 이야기요,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룻기스의 내용이고, 그리고 생명이 죽어나가는 이야기에서 다시 생명이 탄생하는 이야기, 반전의 드라마가 룻기스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스를 살피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룻기스에 나타나는 꽃 같은 모양과 꽃 같은 색깔, 꽃 같은 크기의 그런 인생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에도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의 흉년도 만날 수 있고, 비즈니스의 흉년도 만날 수 있고, 자식의 흉년도 만날 수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의 흉년도 만날 수가 있고, 다양한 모양의 그런 흉년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같은 그런 이 절망의 밤을 지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절망의 밤을 벗어나서 희망의 새 아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이 룻기스의 말씀을 계속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들으셔야 했는데 어쨌든 절망의 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날 새 아침이 나오미의 가정에 열립니다. 그 새 아침이 열리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공식이 있었어요. 오늘 1부와 2부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호와가 등장을 합니다. 룻기스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참한 절망의 시간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참혹한 어둠이 그들에게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친구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 중에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권면할 때도, 그래 내 좋은 대로 해, 그래야 후회가 없어, 그래 당신 좋은 대로 해봐,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어 라고 권하고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천만에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인생은 내 좋은 대로 살아야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좋은 대로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땅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판단은 늘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계산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처절한 절망이 왔는데 5절을 보면 다 죽고 완전한 절망의 이 희망의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희망이 절단난 절망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5절에서 한 절을 뛰어넘으면 6절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권고하사, 여기 권고했다는 말은 돌아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니까 그 땅에 풍년을 주시는 내용이 6절에 나타납니다. 이 처참한 다 죽어나가는 이 절망의 상황을 6절에서 풍년의 상황으로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이 브릿지가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으라도 여호와가 등장하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를 등장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내 삶에 초청되고 여호와가 내 삶에 좌정하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희망의 상황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가 등장을 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전능자가 등장을 해요. 여호와가 등장하니까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로 우리 속에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제가 지금 1, 2부 때 한 이야기를 간단히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다 찾지 않겠어요. 그 여호와가 전능자로 소개가 돼요. 나오미가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그 다음 똑같이 여호와로 언급을 해도 될 텐데 굳이 그 여호와를 전능자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등장하는데 왜 그 처절한 절망이 그렇게 희망의 새아침으로 바뀌어지느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내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냐? 전능하신 여호와다. 교회를 섬길 때 그러므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내 계산을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므로 내 계산에는 답이 없지만, 내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이 믿음을 임직자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42년의 역사는 더 창대하고 더 찬란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호와가 등장을 하니까 이 여호와가 전능하신 여호와로 옷을 입고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등장을 하니까 2장으로 딱 넘어오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룻기서를 읽을 때 이런 처음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어떻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가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공식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성경이 답이요. 여러분 눈을 성경에서 떼면 안 돼요. 성경이 뚫어질 정도로 성경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 춤을 춥니다. 우리의 감정은 믿을 것이 없어요. 금세 웃다가도 금세 우는 것,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자, 여호와가 등장을 하고 이 여호와가 전능하신 여호와로 등장을 하니까 그 다음 2장에 가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장 2절에 가면 은혜가 처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가 등장을 하면 그 은혜가 등장한 이후에 따라오는 결론,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요. 응답.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간절한 소원도 갖지 않겠어요? 이게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벗어나고 싶다라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생길 것이죠. 여호와가 등장을 하면 그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아침 1, 2부 때는 새 아침이 열렸어요. 새 아침이 열렸는데 그 새 아침이 어떤 아침이었느냐? 여호와의 아침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아침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침이 왜 새로운 새 아침일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침에는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으시지요? 자, 새날은 여호와의 아침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또 하나의 새 아침은 응답의 새 아침이었고 또 하나의 새 아침은 회복의 새 아침이었어요. 여호와의 아침이 열리니까 응답의 아침이 밝아와요. 응답의 아침이 밝아오니까 회복의 아침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려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들을 채우는가? 이제 3부 예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진 겁니다. 이제 식당에 밥이야 되든 말든 저는 이제 3부만 하면 이제 선교관에 가서 실컷 자고 내일 아침 비행기만 타면 나는 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렇게 눈치 없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냥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원래 제가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한 3분의 1로 확 압축해서 성경 구절 가능하면 덜 찾고 의미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채워 주시는가? 그 첫째로 한번 따라하시죠. 보호하심의 축복. 지금 보세요. 지금 영상실에도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첫째로 하니까 벌써 떼어버리잖아. 빨리 보고 빨리 지나가자 그런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보호하심의 축복. 자, 내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지금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 여자는 모압 여자예요. 룻을 소개할 때는 성경이 꼭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룻을 강조하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이방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타국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니까 동서가 구분이 안 돼요.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집도 절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어머니, 내가 이삭을 좀 주워 올게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그래 가서 많이 주워 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어머니요. 생각해봐요. 나오미는 지금 이 베들레헴의 지리에 환히 밝은 사예요. 이곳은 눈을 감고도 찾아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여자요,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 내가 어디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럼 얘야, 네가 어떻게 지리를 알겠니? 너는 집에 있으라, 내가 가서 주워 올게, 이래야 될 텐데 이 시어머니가 그래 많이 주워 와라. 그래서 시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요. 여보, 그렇지? 자,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모압 여인 룻.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자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남편 없는 과부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성추행도 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대할 수 있는 개 같은 족속, 이방 여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또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뛰어넘고 개 같은 민족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일은 홀로 된 과부입니다. 누구라도 마음대로 쉽게 건드릴 수 있고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 룻이 지금 빈들판에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보호의 선언입니까? 이방 여자여, 남편 없는 여자여, 연약한 여자여, 다른 밭에 주우러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 밭에서 주우라. 여기에 있는 내 종들과 내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 그러면 너는 안전하다. 이 보호의 축복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에게,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도 한번 보시지요.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그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물을 마음껏 마셔라.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속에서 그 당시에 그 문화와 환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방 여자가 그 밭에서 죽는 것을 보고 자기 밭에 보아스의 집에 있는 이 종들이 얼마든지 그 여인을 건드릴 수, 여기 건드리다라고 한 성추행을 하다 그런 이야기요. 근데 내 집에 있는 소년들에게 내가 명령해서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보호해라. 너희들이 기로운 물을 저 여인이 마음껏 마시도록 해라. 이게 지금 보호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41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롭게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 교회와 성도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1장에서는 보호자가 없었어요. 1장에서는 나오미가 과부요, 1장에서는 룻이 과부요. 이들에겐 전혀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2장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시는데 보호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다시 시작하려는 자에게, 세상의 자리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먹을 것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의 안녕과 복지를 친히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보호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보호자가 되시니까. 둘째로 위로의 축복. 이렇게 나와야지. 위로하시며 축복. 자,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아스에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그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외로운 여자, 의지할 곳 없는 여자, 내일에 대하여서 아무런 보장도 약속도 없는 이 여자에게 큰 위로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시 시작한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네가 온전히 품어져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 보아스로부터 룻이 듣게 될 때에 이 룻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타국 땅에 이 살러 온 이 룻에 얼마나 큰 불안과 슬픔이 있었겠어요. 남자가 그리운 것보다 지금 물질적인 이 가난한 궁핍함보다 이 룻에게는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 내 편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불안이요, 서러움이요, 슬픔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붙여서 그에게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위로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우리의 위로자가 못 돼요. 남편도 늘 남의 편이요. 제가 왜 이 부분에 갑자기 열을 내느냐, 제 아내가 종종 나보고 하는 말이요. 남편도 남의 편이요. 우리 자식은 어때요? 자식들도 우리 편이 아니요. 자식들은 자기의 편이요. 자기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편이고 남자친구의 편이지 우리 편이 못 돼요. 여러분, 남편은 어떤가요? 갱년기가 돼서 마음도 심숭생숭하고 신체의 변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답답하다고, 다 몸이 덥다고, 갱년기가 되니까 왜 이렇게 열이 확 올랐다 내렸다 하느냐고, 덥다고 말하니까 살 빼라.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여보, 너무 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어떻게 보약이라도 한 제 좀 지어러 갈까 이래야 될 텐데 더워서 왜 이래? 살쪄서 그렇지. 살 빼라. 갱년기가 되면 그렇대요. 확 더웠다가 확 추웠다 그렇대요. 그래 어느 날은 또 여보, 난 왜 이리 춥지? 당신 안 추워? 이러니까 패딩 잠바 입어라. 그 누가 패딩 잠바를 입을 줄 몰라서 그러는가요?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 위로를 얻고 싶은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자가 없어서 우리가 외롭고 슬프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신이 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서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방 여자라 그랬죠. 지금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개 같은 여인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나랑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여기 전복 있다. 이거 먹어라. 여기 갈비 있다. 이거 너 마음껏 먹어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차별하지 않는 위로,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위로. 요즘 우리 같으면 이겁니다.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지 않아. 이민 늦게 왔다고 무시하지 않아. 차별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얼마나 따뜻한 위로예요. 마음껏 주어라, 이삭을 우리 밭에서 주어라.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들아, 싹싹 긁어가지 말고 쑥쑥 뽑아서 좀 뿌려줘라. 저 룻이 줍도록, 많이 줍도록 곡식단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뽑아다가 뿌리라고 말하는. 이런 남편 원하시면 아멘. 바꿀 수만 있으면 바꿔보고 싶죠.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따뜻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위로. 오늘 이건 원래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나오네요. 이게 또 감동인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늘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줘.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하는데 자꾸 옆에서 도와주는 거는 귀찮아. 그래요. 아주 격한 공감을 하시는. 그래요.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뭘 도와주려고 여보 하면 이게 저 걸거적거린다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보아스는 적절한 타이밍에 뒤에서 조용히 숨어서 이삭을 줍잖아. 뽑아서 뿌려줘. 많이 주우려고 하잖아. 뽑아 뿌려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나이가 하늘 아래 보아스 외에 딱 한 명, 한기용이라는 사나이가 있어요. 이건 사실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모님한테.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식들 앞에 늘 당당한 아빠였습니다. 늘 아이들의 앞에 제가 당당했던 이유는 아빠가 술을 먹나 담배를 피우나, 아빠가 바람을 피우나, 아빠가 노름을 하나, 아빠만큼 가정에 충실한 아빠가 어디 있니? 내가 너희들 옷을 안 사 입혔어. 등록금을 안 줬어. 이게 늘 저는 우리 아이들 앞에 당당했어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말이야, 아빠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굉장히 좋은 아빠인 거로 말하는데 아빠, 나는 어린 시절 아빠와의 추억이 없어. 우리 둘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내 어린 시절에 아빠와 놀이동산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어린 시절에 아빠와 더불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 나의 사진첩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교회 눈 뜨면 집회 가고 눈 뜨면 신방 가고 눈 뜨면 교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린 기억에 아빠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빠와 상담이 필요할 때, 아빠에게 응석이 필요할 때, 아빠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고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을 때, 그때 아빠는 늘 없었던 거예요. 늘 옷보따리를 사서 저 부산으로, 서울로, 어디로 부흥회를 뛰어다니니까 아빠가 없었던 거예요. 내 사춘기 시절에는 내게는 아빠가 없었어. 왜 아빠가 여기 살아있는데, 옷 사주는 아빠가 있는데, 학비 주는 아빠가 있는데, 재워주는 아빠가 있고 밥 먹여주는 아빠가 있는데 왜 아빠가 없었어? 나를 위로해주는 아빠가 없었다는 말이죠. 굉장한 아픔이고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직업도 있는데 마음이 허하고 외롭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내 인생에 회한이 들이닥칠 때가 없습니까?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축복으로. 셋째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늘 설교하면 셋째로 하기 때문에, 셋째까지 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셋째 하면 이제 기대가 됩니다. 다 왔다. 이제 최소한 70%는 왔다. 기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여기서 잠깐 복습을 또 해야죠. 첫 번째 복은 뭐였죠? 장로님 크게 대답해 봐요. 첫째는요, 보호하심의 축복.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채워주심의 복입니다. 자,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 모압 땅에서 다 틀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갈 때, 그래도 제가 이번에 올 때, 이번에 집회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보니까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민 가방, 3단 이민 가방.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랬어요. 요즘 저렇게 이민 갈 때 저렇게 많이 가져가나? 그랬는데 LA 공항에 와서 제가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와, 그런 이민 가방이 한 10대 개가 나오더라고. 혹시 은혜교회 성도 가방이 아닌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갈 때 그렇게 이민 가방을 2개, 3개, 4개 이렇게 사서 갔죠. 그곳에 낯선 땅에 가서 살려니까 이것도 필요할 거야, 이것도 필요할 거야, 이것도 필요할 거야. 그래서 가지고 갔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민 가방은 고사하고 남편도 죽어버렸고 2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빈손인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한 끼 식사가 궁급했어요. 그런데 컷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쓰는 우리식 일본식 표현을 하면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이빠이 복을 주신 거예요. 가득 하나님이 채워준 거지요. 자, 이렇게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여자 못된 여자네, 실컷 먹고 남은 것 줬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표현은 그걸 강조한 게 아니고 지금 이만큼 거두어서 한 보따리를 메고 가서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먹고 남은 것이 이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만족할 만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 이빠이 드렸다, 그런 이야기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런 충만한 채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자, 시간 때문에 이건 이제 책에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 돌아와서 가정도 생깁니다. 결혼도 합니다. 집도 절도 없이 온 이 룻이 보아스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합니다. 자식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낳은 자식이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자식 같아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러 오는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를 만드는 위대한 조상이 되고 맙니다.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만 초청되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만 등장하시면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충만한 체험으로 우리를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짧게 드렸지만 이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는 분이 아니요. 우리는 11조를 내도 한 장 더 붙을까 봐 얼마나 두 번, 세 번 헤아리고 하나 더 붙어갈까 봐 픽픽 해서 몇 번을 돈 헤아리다가 입에 가면 혀에 암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쪼잔하고 그렇게 째째해요. 우리 아이가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 막 지갑을 찾고 막 열더니 헌금할 때 눈을 감고 헌금 주머니가 지나가고 그냥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빠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밖에 없었어. 야 이 새끼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5만 원을 드리지. 아니요, 나는 5천 원 아니면 만 원밖에 안 하는데 5천 원짜리 만 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야만 보니까 없어서 그냥 주여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5만 원짜리 뿐이면 5만 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100불짜리밖에 없으면 100불짜리를 주세요. 눈 질끈 감고 20불짜리 찾다가 없으면 눈 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빠이의 하나님이다. 이 또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지. 하나님은 채워주시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으로 임직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축하합니다. 헌금 이빠이 하십시오. 교인들이 박수하잖아 봐. 난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한데 목사님이 받으시더니 엄청난 큰 선물을 했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가벼워요. 이게 뭐가 들었을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빠이 했죠. 제가 뭐 헌금에 관한 이야기보다 교회를 섬기고 선배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를 섬겨나가며 의논할 때 여러분 늘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오늘 불가능해 보인다고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불가능해 보이지만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면 된다. 이 믿음을 오늘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과 임직받은 모든 분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시죠. 이제 1시인데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기도 한번 힘있게 하고 나는 빨리 마쳤는데 또 뒤에 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좀 드시고 제가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내게도 보호하심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위로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사모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해요. 부러지셔서 기도해요. 아버지여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위로하심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에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41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셔서 세계 선교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게 드리며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승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난 41년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세계 선교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41주년을 기점으로 또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런 복을 받게 될 거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주신 말씀 그대로 분명히 흉년의 때, 시험의 때,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이 놀라운 복이 임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4분, 또 우리 김영진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대표님 위로 올라오세요. 케이크 커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라오세요. 해피 버스데이. 우리 교회를 마음껏 축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Christian Church.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게 안 되네. 이거 침 튀기면 안 되는데. 자, 장로님들 1, 2,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임직자들 다 위로 올라와서 사진 한번 촬영하고, 우리 끝나면 오늘 그룹별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서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목요일 날 우리 김광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 또 책 출판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정말 우리 목사님 그 사랑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귀한 임직자들 이렇게 많이 세워주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셔서 이번 집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세계 선교 마무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번에 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또 대구 반야월 교회와 함께 또 손을 잡고 또 세계 선교 감당하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집회가 오늘로 이 시간으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목사님 4분 정말 감사드리고 그 사례를
그냥 축복 기도로 그냥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네 분, 목사님 네 분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정말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목사님 네 분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다음에 만날 때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가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구 반야할까에 아버지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주신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 역사하여 주시옵,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연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신 말씀이 이 교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귀한 사랑받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헤어지지만 늘 주의 영 안에서 교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임직받는 사랑하는 임직자들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